먼저 아까와 같이 해탈하려면은 비의도를 해야 된다. 비의도는 탐진치의 소멸이다. 비의도 탐진치 소멸을 하기 위해서는 삼매와 윗바사나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죠. 이렇게 하면 지금은 윗바사나가 하나 더 나왔어요. 아까보다. 그래서 삼매가 설명이 계시고 윗바사나는 삼특상을 하는 지혜죠. 아까 삼특상 얘기 드렸습니다. 삼특상을 하는 지혜에 윗바사나가 필요하다. 이유는 윗바사나에 이 세상이 모두 변한다, 실체가 아니다, 괴로움이다, 실체가 아니다를 모르면 삼매가 좀 돼도 그 삼매의 지복으로 여기서도 지복이고 죽은 다음에 그 삼매에 해당하는 높은 천상세계를 그냥 가고 싶어서 갈 거거든요. 부처님께서는 거기도 삼야의 세계인 걸 알고 이왕 살아서 삼매 됐으면 여기서 해탈까지 끝내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삼매와 윗바사나를 이루어야 된다. 삼매와 윗바사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4년처를 해야 된다 하셨죠. 4년처에 신수신법 하면 법에 삼매가 나오죠. 신수신법을 다 하다 보면은 삼매와 윗바사나를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4년처를 하기 전에 사정분을 해주라고 하셨죠. 사정분을 하기 전에 육군 단속,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단속하고 식사 절제를 해서 한 끼 식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전업수행입니다. 안이비설 신의를 단속하라는 건 눈이 모양을 보면은 형상을 보면은 셋 중에 하나가 벌어지죠. 오 아름답구나. 오 적의 분노가 되는구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구나. 아름다운 표상, 저기의 표상,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아름다운 표상을 보게 되면 집착이 물밀듯이 밀려온다. 저기의 표상을 보면 분노가 물밀듯이 해로운 것들이 밀려온다. 뭐 이렇게까지 여러분 생각 안 해도 밖에 나가서 이것저것 보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하지요. 부처님께서 길 다닐 때 뭐라고 하셨냐면 눈을 내리깔아라. 눈을 내리깔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지 마라. 눈으로 하셨습니다. 이게 육군 단속인데요. 귀도 소리들의 이 소리에 기웃 저 소리에 기웃 하지 않는 것. 코가 이 냄새에 기웃 저 냄새에 기웃 하지 않는 것. 혀가 몸이 마음이 이렇게 기웃거리지 말라 하신 육군단속 하려면 여기 전업수행부터인데 쉽지 않겠죠. 사실 일상생활에서 눈, 코, 혀, 몸, 마음을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상생활 자체가 사실 계속 접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부처님께서 전업수행의 길이다 하신 거예요. 안이비설 신의를 기웃거리지 마라. 식사를 한 끼 식사해라. 쉽지 않겠죠. 한 끼 식사를. 그리고 이거를 하기 전에 이제 바른 생활 뭘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신구이 삼업으로 이 세계에서 바른 직업을 갖고 바른 생활을 해라. 이렇게까지 펼쳐지신 거예요.
그리고 신구의 사목으로 하려면 믿음을 갖추어라. 종교를 가져라. 이렇게 되면은 아까 계율, 삼매, 반야를 더 자세하게 펼쳐서 지금 다 말씀하신 겁니다. 역순으로 볼까요? 지금은 해탈로부터 내려왔고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닦아가는 순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아까 맨 마지막 것부터 해야 되는데 믿음을 먼저 가지라 하셨죠.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예불문에 오늘 했죠.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하라. 계목 지키는 사람들을 가까이 보기를 원해라. 무주상 보시를 해라. 이게 믿음의 3요소인데 부처님법을 듣고 배우고 알아야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맨 처음에 해야 될 거는 법문을 늘 듣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가 계율을 지켜라가 아니었어요. 계율 지키는 사람들을 가까이 봐라. 아직은 믿음의 첫 단계에서는 내가 계율 지키는 게 아니라 계율 지키는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보시를 시작해라. 정말 무상 보시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조금씩 하는데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조금 하더라도 마음에서 아낌없이 해라는 거죠. 아낌없이는 다 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에 갖고 있는 걸 다 보시해라가 아니라 조금을 해더라도 마음속에서 아낌없이 해라 이 얘기인데 이 보시가 주로 어떤 보시냐면 신구의 삼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됐으면 그 다음에 신구의 몸과 말과 마음으로 삼업을 어디서 잘 짓냐면 바른 생활, 이 세계에서 속한 이 세상에서 잘 지으라가 사실은 전업 수행자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까지예요. 계율도 신구의 삼업 잘 지어라가 세 가지입니다. 참회, 계율, 보시, 이게 신구의 삼업의 전부예요. 그 당시 그 포살 일이 있었듯이 스님들에게도 계율을 하다가 못 지켰으면은 참회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반성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참회와 계율이죠. 그 다음에 보시예요. 이거면 신구의 삼업이 다 되는 거 이해되시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허물을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죄를 졌다면 계율이죠. 졌다면 참회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수동적인 거니까 능동적으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보시, 남을 돕고 이러면은 바른 생활, 이 세계에서 바른 직업으로 이렇게 되면은 행복하잖아요. 여기까지가 수행이 아닐 때에는 전부예요. 계율도 부처님께서 제가에게 5개를 주셨죠. 아까 탐욕을 말하라, 성냄 말하라 이런 거 없어요. 5개는 행위 3가지, 말씀 한 가지, 저거죠. 술 중독성 음식들. 그러니까 그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또는 중독성 물질을 섭취하지 마라 이렇게 5개를 주셨죠. 그 5가지 계율 안에서 지키려고 하고 참회하고 신구의 삼업에 보시를 하고 바른 생활만 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전업수행으로 가려면 식사절제는
그 3대 본능 중에 성욕, 수면욕, 식욕 중에 제일 말미에 있는 게 식탐이기도 하고요. 식욕을 끊으면은 많은 걸 끊을 수 있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식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세 끼를 다 하게 되면은 사티 수행이 좀 쉽지가 않죠. 더 힘듭니다. 삼매는 더 힘들겠죠. 그래서 식사 절제하면서 육군 단속하라 하신 게, 그러니까 식사 절제가 안 되면 육군 단속도 잘 안 되는 겁니다. 둘은 맞물려 있죠. 그래서 절제하면서 입, 코, 영, 마음을 단속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하나 빼먹었군요. 깨어있음에 그 전념해라. 아직은 사티 삼매보다는 그 전에 좌선을 많이 연습하고 앉아있으려고 하고 경행을 하는 걸 해라 이러셨죠. 그리고는 사정근은 이미 생긴 해로운 건 없애려고 노력하고, 아직 생기지 않으니 먼저 해야 되겠군요. 아직 생기지 않은 해로운 법은 생기지 않게끔 노력하고, 이미 생긴 해로운 법은 없애려고 노력하고, 아직 생기지 않은 유익한 법은 생기게끔 노력하고, 이미 생긴 유익한 법은 더욱더 키운다. 그냥 간단하게 두 마디로 하면 해로운 거 없애고 유익한 거는 키우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사티 수행을 들어가는 겁니다. 사티 수행을 들어가서 숨관찰, 몸관찰, 그 다음에 4대 관찰, 그 4가지 요소로 관찰, 31가지 부위로 그 혐오 관찰, 그 다음에 부정관, 그 공동묘제 시체, 느낌 관찰, 마음 관찰, 법 관찰, 5가지 장애로부터 시작해서 색소양미조법, 색소상행식, 그 다음에 안비서신 색소양미조법, 하고 칠각지, 그 사성제 이렇게 나가겠죠. 법에서 요약하면 삼매. 그래서 삼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신수신법. 이 4년철을 하게 되면은 사티 공부를 하면서 점점 깊어지면서 삼매와 윗바사나도 같이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은 반야에 무더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아까 나열을 했지만 다시 통론적으로 얘기하면 계율, 삼매, 반야가 되는 겁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그 부처님께서 주신 유일한 길입니다.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네요. 쌍욕가니까 이렇게 빨리 경전을 보시다가 에이 사요의족도 있던데요, 에이 오건오욕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거와 그건 같은 법수예요. 지금 드린 얘기가 유일한 길이고, 부처님께서 37보리도품 내린 43보리도품 말씀하실 때 지금 얘기한 이 법수에다가 중간중간에 다시 걸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여의족이다라는 거는 오근오력을 먼저 얘기하죠. 믿음, 정진, 사티, 삼매, 반야. 이게 오근이고 오력인데, 보시면 지금 믿음, 정진, 아까 사정권, 사티, 삼매, 반야 다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서 계율이 없는데, 계율은 사정권에 있는 거니까 해로운 거 없애고 착한 거 키우고, 사티가 더 들어갔죠. 삼매 반야인데, 계율 삼매 반야인데 사티를 하나 더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자세하게 펼친 거에 사티가 들어갔었죠. 믿음 들어갔었죠. 사여의족은
열의를 위주로 한 산매, 정진을 위주로 한 산매, 마음을 위주로 한 산매, 성찰을 위주로 한 산매. 이게 사여이종이잖아요. 이것은 계율 산매 반야할 때 산매 8가지 산매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 들어가 있는 걸 또 다른 법수로 얘기하신 거예요. 칠각지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8가지 8종 8산매에도 들어가 있고 사성제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경전에 어디 또 다른 말씀도 계시던데요. 그거 아닙니다. 이 지금 또 다른 말씀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전에서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은 법수, 중복되는 걸 빼고 설명한 겁니다. 지금 중복되는 걸 빼고 설명했기 때문에 완전한 길이다 아닙니다.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가 맨 처음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해탈하기 위해서는 일단 개정해 말고요. 좀 크게 펼치고 믿음입니다. 뭐 너무 당연한 거죠. 믿음이 없으면 공부도 안 배우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그냥 사는 거지. 믿음의 3요소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러니까 빼겠습니다. 믿음 다음에 그 다음 믿음 다음에 믿음이 생겼으면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해야 공부, 좀 더 높은 공부가 뭐죠? 신구의 3업. 신구의 3업입니다. 신구의 3업을 어디서? 바른 생활, 이 세계에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죠. 그래서 신구의 3업이 뭐죠? 그러면 신구의 3업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업을 짓는 건데 뭐 하는 거죠? 참회, 계율, 보시. 다시 얘기해도 보시가 절에 가서 돈 주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보시에다가. 물론 그것도 포함된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신구의 3업에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계율을 좀 지키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을 도우라 이런 뜻이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참회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계율을 하다가 좀 못 지켰으면 참회해야 되죠. 해야 된다. 그리고 보통은 10개가 아니라 5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요. 10개는 전업수행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거예요. 뒤에 가서. 여기 보통 5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신구의 3업으로 5개를 하는데 신구의 3업을 하는 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참회, 계율, 보시. 어디에서? 이 세계에서 바른 생활. 그런데 바른 생활에는 바른 생계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죠. 바른 직업으로. 이 세계에서. 그러면 여기까지가 요번에 행복하고 몸이 무너져도 천상세계 가는 덕목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계속 윤회하겠죠. 끝없이 윤회하겠죠. 그래서 전업수행을 나는 가야겠다 싶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라고 얘기 드렸죠? 육군단속. 일단 식사절제하고 비슷해요. 육군단속하고 식사절제는 거의 동격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경에 나온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식사절제가 먼저 나오긴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자, 식사절제. 식사절제는 그렇게만 나오셨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꼭 한 끼 식사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경전에 식사절제라고 나오셨으니까. 아직은 전업수행에 이제 들어가는 단계니까 한 끼 식사까지는 너무 과학하지 않겠습니까? 한 끼 식사는 좀 더 전업수행에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거고, 식사절제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뭐 어느 정도 절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절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분명히 언제나 한 끼 식사해야 됩니다. 일단 절제.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육군단속. 육군단속은 그 눈, 귀, 코, 혀, 몸, 마음 단속인데요. 그 육군을 단속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게 있고, 육군으로 색성향 비촉법을 봐서 거기서 일어나는 족쇄를 알라고 하실 때가 계셔요. 그때는 육군을 열어야 되죠. 관찰하려면 단속이 아니라. 이 공부는 4년처에서 나오는 법에 나오는 공부예요. 지금 여는 거는 좀 더한 공부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아니 부처님은 단속하라고 오셨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쪽 사띠 공부에서는 아니야 다 열고 들으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 게 그 두 공부를 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열고 들어라가 아니라 말 그대로 단속이에요. 그 보면서 그 일어나는 족쇄 관찰하는 건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더 뒤에 공부예요. 사띠 공부할 때.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지금은 열고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아까 단속이라고 했어요. 안 보고 안 듣는다. 기웃기웃거리지 마라. 눈 내리 깔아라. 부처님 그러셨다고 그랬죠. 길 갈 때. 말 그대로 단속입니다. 그 예를 들면 경전에서 안한존자님께서 부처님 저기 여자가 있으면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쳐다보지 마라 그러셨잖아요. 경전에 아예 계십니다. 그게 육군 단속입니다. 이미 쳐다봤다면 어떡하나요? 사띠를 잘 확립해라. 그 집착의 그것이 해로운 것들이 물밀듯이 들어오지 않게끔 사띠 확립을 잘 차단해라 이 말씀인데 지금 그런 게 단속이에요. 네. 육군 단속, 식사절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 드렸죠? 이제 그 정도 됐으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깨어있음의 전념. 네. 경행과 자선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경행과 자선은 아직은 사띠 공부거나 이렇게 본격적인 수행으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이제 앉는 연습도 좀 하고 이러는 거죠. 깨어있음의 전념. 그 다음에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사정근. 예, 사정근. 훌륭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공부가 사띠입니다. 예, 4년초. 그리고 그 다음 공부가 삼매와 윗바사나가 되겠습니다. 예. 삼매와 윗바사나. 그렇게 되면 반야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반야가 드러나기 시작해서 그 계율, 삼매, 반야가 모두 100% 이렇게 쫙 가면은 해탈이다. 이거죠. 이것은 양면 해탈이고 그냥 홀로 반야 해탈은 그 삼매를 100% 못할 경우에 어느 정도 된 삼매와 어느 정도 된 반야의 무더기로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해버리면 해탈이다 그러셨습니다. 낮은 단계의 반야 해탈. 삼매를 100% 진득을 못했을 때에는 반야가 100%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탈한 분들의 신통도 가지각색이었죠. 전생을 조금 보는 분, 수명통을 많이 보는 분, 막 천상세계 막 가실 수 있는 분, 못 가는 분. 이게 반야 차이입니다. 반야는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삼매가 얼마나 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 삼매가 조금 약하게 증득이 되면 반야가 좀 덜 드러나니까 양면 해탈하기 어려우니까 어려워도 그 드러난 반야로 결국은 맨 앞에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해탈이란? 비의도. 그렇죠. 비의도란? 그렇죠. 쌍일자니까 이렇게 계시지만 어떨 때 경에서 비의도를 빼시고 한마디로 얘기하십니다. 탐욕의 소멸이 해탈이다라고. 진치는 탐보다 밑에 얘기니까 빼버리는 거예요. 어떨 땐 치가 더 높은 저기기도 한데 치는 그런 교만이 아니라 내가 있다 존재하고픈 건데 탐의 소멸이다 한마디로 하시는 거는 탐에는 천상세계에 대한 욕망도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싹 없다 했을 때는 치, 내가 있다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한 말씀으로 할 때에는 탐욕의 소멸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해탈이. 그러니까 돌아와서 보시죠. 그런데 왜 삼매 윗바사가 사띠 쭉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런 거 없이 탐욕을 소멸하는 건 불가능하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탐욕을 누가 소멸할 수 있겠어요? 이런 거 없이는요. 불성이 드러나서 오히려 궁극이 되니까 탐욕을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양면해탈이 어렵다면은 삼매가 어느 정도 돼서 드러난 그 반야의 무더기로 밝은 눈으로 삼특상을 이해하고 나서 그래 이건 아니지 하고
탐만 소멸할 수 있다면 반야가 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탐만 소멸한다면 해탈이 다 하신 겁니다. 낮은 단계. 궁극까지는 못 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해탈을 2개 주셨죠, 우리에게. 하나는 양면 해탈 주셨고 하나는 반야 해탈 주셨어요. 반야 해탈이 더 높은 것 같이 들리지만 그거 아닙니다. 여기가 더 높은 겁니다. 양면 해탈은 마음의 해탈, 반야 해탈 둘 다 이룬 거. 마음 해탈, 반야 해탈 둘 다 이룬 거. 여기는 반야 해탈 하나 이룬 거. 여기가 더 높은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양면 해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언뜻 듣기에는 그러면 이쪽 반야 해탈이랑 이쪽 반야 해탈이랑 동급이겠다? 아닙니다. 이쪽 마음의 해탈이 삼매로 삼매 100%에서 된 거기 때문에 반야도 100%입니다. 이쪽 반야는 삼매가 100% 안 됐기 때문에 같은 반야로 쓰지만 여기 반야에 비하면 다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반야가 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거로 탐욕을 소멸한 거예요. 그래 다 드러나지 않은 반야이기 때문에 육신통에 관련되면 약한 거예요. 힘이 불성이 다 안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나 해탈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정리한 거를 다 이렇게 같이 하시는 거 보니까 훌륭합니다. 지금 다 사유하고 다 이해하셨다는 거니까 지금 그 들은 것을 다시 한번 가서 사유해 보시고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주신 무의한 유일의 길을 지금 경전에 계신 말씀 그대로 드렸습니다. 지금 드린 거에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불가능하다. 여기서는 여러분은 알 건데 내가 다 아는 얘기인데 왜 하나라도 빠지면 불가능하다 제사 얘기했냐면 세상에서 이것 중에 뚜까닥 빼먹고 하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어느 하나만 해서 된다라는 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삼매만 한번 정리해 봅니다. 시간 다 됐는데요. 삼매에는요, 통론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통론으로는 유상삼매, 무상삼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상이다라는 건 물론 불교 용어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 힌두교 용어를 갖다 썼는데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삼야가 있는 삼매다 이런 건데 잊어먹으셔도 됩니다. 지금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그걸 표현할지 몰라서 이렇게 했는데 수행 주제가 있는 삼매입니다. 그래서 그 통론으로 쌍일단니까에 보면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는 삼매, 일으킨 생각은 아니고 지속적 고찰이 있는 삼매, 일으킨 생각도 아니고 지속적 고찰도 아닌 삼매, 이렇게 세 가지가 앞에 나오고 뒤에 세 가지는 공안 삼매, 원함 아닌 삼매, 표상 아닌 삼매 이렇게 나오죠. 셋이 다른 겁니다. 셋이 여하간 이해하셔야 될 게 모든 삼매는 어떤 수행 주제를 갖던 맨 처음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됩니다. 지속적 고찰이 더 중요한 겁니다. 생각은 마음은 동시에 2개는 못합니다. 하나에 이어서 하나를 이렇게 염염이 1초 안에도 억수로 많은 걸 1초 안에도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는 2개를 못합니다. 마음이 뭔가 하나를 지속적 고찰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지속적 고찰이 면면이 이어지는 동안은 다른 마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삼매에는 모두 이 법칙입니다. 지속적 고찰만 되면은
그거에 관련된 단일한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지속적 고찰을 하기 전에 일으킨 생각을 하는 이유는 지속적 고찰 전에 그 수행 주제를 지속적 고찰을 해야지 하고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일으켰다가 놓칩니다. 집에 가서 저 생각, 과거 생각, 미래 생각, 현재 생각 오락가락해서 수행 주제를 놓치니까 다시 수행 주제를 고찰해야지 라고 일으킨 생각. 그 용도입니다. 일으킨 생각은. 지속적 고찰이 되기 시작하면 일으킨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고찰이 되니까. 단일하게 들어가니까. 그러면 정리해보죠. 처음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는 삶에, 두 번째가 일으킨 생각은 아니고가 일으킨 생각이 없어진다 이 소리입니다. 지속적 고찰만 남는다 이거죠. 일으킨 생각은 아니고 지속적 고찰만 있는 삶에 드디어 진짜 삶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일으킨 생각도 아니고 지속적 고찰도 아닌 삶에 드디어 지속적 고찰마저도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고찰이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내면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내면으로 향하니까 수행 주제가 공해집니다. 공한 삶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원함, 뭘 원한다? 원한다? 원함 아닌 삶에 원하는 게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아님이 있다라고 표상이 아닌 삶에, 이 부분들은 예전에 설명을 한 것 같아서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너무 긴 얘기이기 때문에. 통론으로는 이게 전부입니다. 또는 통론으로는 아까 사여의족이 전부입니다. 열이 정진, 문제는 마음을 위주로, 두 번째 성찰을 위주로가 법계 전체를 위주로 삼매가 되는 건데, 그렇게 통론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8가지 삼매를 8가지로도 주셨고, 그 앞에 4가지 일심삼매를 광대한 삼매, 천한 삼매로도 주셔갖고도 얘기를 하십니다. 양면의 탈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알지만 이해들 못하겠군요. 전작이 없는 분들은. 여덟 가지 삼매만 짧게 얘기하고 말겠습니다. 삼매가 다 아시는 건데, 자, 8삼매입니다. 1번. 일으킨 생각과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초선에 들어 머문다. 여기에 키포인트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초선에 들었던 이유는 떨쳐졌기 때문입니다.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이 순간적으로 떨쳐졌기 때문에 그 초선에 들은 겁니다. 이선은 일으킨 생각은 아니고 지속적 고찰도 아니고 자기 내면의 것이고 스스로 확신이 있고 마음이 단일한 상태인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이선에 들어 머문다. 지금 거두어지고 있는 건데 점점 안으로 내면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삼매가 지금 다른 얘기 해볼게요. 부처님께서 삼매는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삼매에 든다. 이렇게 통론으로 얘기하셨죠. 지금 이선이 그겁니다. 아까 앞서서 일으킨 생각도 사라지고 지속적 고찰도 아니고 가는 거예요. 점점 반대예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의 반대가 AN 부정적도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일으킨 생각도 아니고 지속적 고찰도 아니고. 자재복사 이걸 찾아봤어요. 없고가 아니라 정확한 게 직역이 아니고입니다. 일으킨 생각도 없고 지속적 고찰도 없고가 아니라 아니고.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고 안으로 지금 점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단일한 상태의 삼매에서 생긴, 아까 삼매는 산란한 마음이 단일한 마음이 되는 거다인데 진정한 삼매는 그래서 이선부터인 거예요. 이선부터고 초선은 진정한 삼매라기보다 이 6개에서 삼매의 세계로 건너가는 징검다리 같은 거죠. 초선은 건너갔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초선에서 아주 미약하지만 뭔가 생각이 굴러다니는 게 보이잖아요. 미미하지만.
이선은 완전한 단일한 상태입니다. 마음이 이미 이선에 들어갈 때 눈동장 굳어져 버리죠. 눈도 굳고 뇌도 굳어버립니다. 단일해지기 가는 건데, 삼선은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아까 앞에 초선과 이선은 희열이 있었죠.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평온하게 머물고 정형 정시가 있고 바른 사티와 쌍빠자나 분명히 알아차려짐이 있고 마음으로 온몸으로 행복을 경험하는, 그래서 성자들이 이를 두고 마음으로 평온하게 머물고 사티가 있고 행복하게 머문다고 하는,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고 하는 제3선에 들어 머문다. 정령병지가 있고가 키포인트입니다. 지금 사티가 많이 확립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알아차려짐이라는 쌍빠지 하나도 어느 정도 굉장히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평온하게 머물고 몸으로 행복하다는 건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내 안에서 뿜어져 나와서 행복이 모입니다. 이선은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내 안에서 가슴으로부터 전체로 뿜어져 나오는데, 삼선은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안팎 없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유하건대 연꽃을 물속에 비유하셨죠. 안에도 물이 흠뻑 젖고 밖에도 물이 흠뻑 있어갖고 안팎으로, 삼선은 말입니다. 안팎으로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여기가 삼선이다. 사선은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버렸기 때문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사티가 있고 확립되어 있고, 버려서 사티가 있고 청정한 제4선에 들어 머문다. 버린 건 뭘 버렸냐면 행복도 버렸다 이거예요. 괴로움도 버렸다. 여기서 행복은 세간의 6개의 행복이 아니라 앞에 3선까지의 행복도 버렸다. 왜 버렸죠? 대응정을 위한 대부정을 한 겁니다. 3선까지의 행복도 버리니까 다시 괴로워진 게 아니라 더 지고로 갔다. 더 지고는 뭐냐면 평정으로 간 겁니다. 어떤 평정? 행복과 괴로움은 동전의 양면인 겁니다. 동전의 양면인데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니까 평정이 된 겁니다. 깨끗하다. 평정의 지고다. 그래서 100%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 씌운 것 같다. 주님께서 그러신 거죠. 그래서 행복을 먼저 버린 겁니다. 삼선까지 행복을 버리니까 미미하게 남았던 괴로움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세간적인 거죠. 세간의 기쁨과 슬픔이 옛날에 버렸다. 그래서 드디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버려서 앞에 지금 다 버렸기 때문에 사티가 있고, 사티가 아주 있고 청정한, 혹은 언어학적으로 사티가 청정한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청정한 제4선에 들어먹는다. 표하고 깨끗한 제4선에 들어먹는다. 이게 네 번째 사마디입니다. 다섯 번째 사마디는 물질을 초월하여 부딪힘의 산야를 소멸하였기 때문에 마음의 갖가지 산야를 잡돌이하지 않기 때문에 공이 가히 없는 5선에 들어옵니다. 눈 뜨고 귀 열고 다 했는데 내면으로 만야 쪽으로 계속 향해 들어가니까 물질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물질이 이 세계의 물질이 되니까 저 허공은 남하겠구나, 허공은 보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공무변처는 허공도 초월해버립니다. 바깥에 물질 비물질 할 것 없이 이 세계를 다 초월해버립니다. 그래서 부딪힘에 거기에 그 인식이라고 되어 있는 게 부딪힘의 장애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직역이 접촉이 소멸합니다. 안이비설 심리와 색성향 위쪽법의 12영기의 접촉이 소멸하는 단계가 공무변처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갖가지 산야가 하나도 거기에 일치하는 아뢰야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잡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정도가 아니라 잡돌이가 안 된다. 그것에 일치하는 아뢰야식이 일어날 수가 없다. 접촉이 소멸했기 때문에 그때 공이 하여운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공무변처라는 오선입니다. 이미 세상만 초월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완전히 초월해버린다. 나 없다예요. 오선부터가. 나 있는지 모른다. 나도 세계도 모두 초월해버린다. 식무변처 육선입니다. 공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식이가령 상태의 삼매에 들어가는 거죠. 내면으로는 개체식이 아니라 무한아래아식 상태로 들어간다. 바깥으로 얘기한다면 사라졌던 세계가 다 들어오는데 나는 없는 상태에서 말이에요. 나는 없는 똑같은 상태에서 사라졌던 세계가 다 들어오는데 가히 없이 들어온다. 온 우주가 가히 없이 들어온다. 이게 육선입니다. 무소유처, 식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아무것도 없는 세계. 비상비비상, 내와 삼냐 나 삼냐. 결코 삼냐가 아니요 비삼냐도 아니다. 여기서부터 뽀딱빠딱형에 계시죠. 고유한 삼냐를 가진 자가 되는데, 이 사실 고유는 좋고 삼냐는 나쁜 소리입니다. 이게 반야의 부덕입니다. 불성이 드러나서 여기서부터 편재를 구경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편재를 구경까지 한다. 그래서 결코 산야가 아니다. 불성이다 이겁니다. 비산야도 아니다. 비산야도 결코가 네버가 돼야 되는데 노후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결코가 안 됐기 때문에 완전 초월을 못했다. 그래서 지금 구경까지 편재하기 시작합니다. 구경에 이르른다. 구경에 이르렀을 때도 해탈이 아니라고 하셨죠. 이제 거의 해탈 직전인데 거기서 마지막 미세한 의도가 모두 소멸하면은 그는 소멸을 체험한다. 그가 사라진 겁니다. 개체가 사라졌다. 소멸해버렸다. 완전 빨야가 됐다. 여긴 상수멸이라고 하셨죠. 자, 상수멸 전에 8가지 삼매를 설명했습니다. 식무변처에서 비상비비상, 비상비비상의 불성이 편재하는 대로 가려면 다시 또 아무것도 없는 세계를 거쳐 들어간다. 그래서 공무변처도 언어적으로는 공이 가히 없는 세계, 아무것도 없다. 무소유처도 아무것도 없는 세계, 비상비비상도 불성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세계니까 다 아무것도 없는 세계인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경지냐? 바로 5선부터는 다 아무것도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계속 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5선부터는 정말 착각하기가 쉬운 거죠. 5선에서는 5선이 조금만 돼봐도 조금 돼본 거는 안 돼요. 5선을 즉각적으로 들 때까지 부처님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돼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해탈했다라는 착각이. 5선부터가 스승이 얘기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때 안 됐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이 세계를 초월한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더 공이 계속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표상 아닌 삼매라고 아님 있다라고 하신 게 끝까지 표상 아닌 더로 간다. 그래서 종국에 만야가 드러나서 알게 되죠. 그때쯤 되면은 이미 잠에서 깨어있는 경지가 오래됩니다. 잠에서 깨어있는 게 오래돼야지만 거기서 만야가 그 다음부터 편재를 시작하는 거죠. 삼매는 세간에서 저기 남방 쪽에서도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많이들 오해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도 오해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삼매가 되면은 된 건 사실인데 굉장히 높은 경지가 된 거로 스스로 오해할 수 있어요. 뒤로 가면 갈수록 더 그래요. 무심삼매들은
아까 스승도 말 안 듣는다 했듯이 우선 조금만 돼봐도 조금 된 거와 우선 많이 된 거는 하늘과 땅인데도 조금 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 하물며 삼매가 좀 안 돼보고 삼매 비스무리한 상태가 있어요. 그렇게 돼본 사람은 또 더 착각하기 때문에 삼매 비스무리인데 갑자기 그 사람은 뚜꺼덕 뛰어서 오류서 다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그때는 다른 거로 체크하지 마시고 나한테 해로운 법이 얼마나 많이 남았나를 체크해 보면 됩니다. 해로운 법이 많이 남았는데 그 삼매가 그렇게 깊게 들기는 거의 힘든 거죠. 그렇게 체크하면서 10가지 장애로 해로운 법이 많이 남았으니까 나는 그 장애들을 좀 더 잘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여기면서 삼매를 해 나간다면은 큰 과오 없이 잘 해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유일한 길을 설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잘 새기기 바랍니다. 남석건문